72편입니다. 오늘 12절부터 20절까지가 되겠습니다. 시편 75편까지 하고 마태복음하고 이렇게 신약 구약 같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계속 좀 하고 75편까지만 하겠습니다. 반만. 72편 오늘 12절에서 20절까지 복된 말씀입니다. 자, 72편 12절을 제가 읽고 13절이 여러분이 읽겠습니다. 궁핍한 자가 부르짖을 때에 그가 그를 건지며 가난한 자와 도울 사람이 없는 자도 건지고 그들의 혼을 속임과 폭력에서 구속하리니 그들의 피가 그의 눈앞에서 소중하리이다. 산 꼭대기의 땅에도 곡식이 한 손 가득 있고 그곳에 열매가 네버랑같이 흔들리며 그 도시에 있는 자들이 땅에 풀같이 흥황하리이다. 주 하나님 곧 홀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송하며 아멘 아멘. 이새의 아들 다윗의 기도리 끝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주신 복들을 어려운 때에도 세어보니 또 감사할 것이 풍성함으로 인해서 주께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저녁 또 주님을 사랑하는 참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을 함께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좌우로 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또 주 안에서 곧바르게 걸어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제 찬양으로 참 주께 영광을 돌리고 이 시간은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결단하고 더욱더 주님의 사람으로 곧바르게 살아가며 아버지 이 땅에서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을 이룰 수 있는 저희 될 수 있도록 이 말씀의 귀한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말씀이 없어 가란 영혼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풍성한 말씀의 은혜에 참 이 깊은 바닷물같이 아버지 안에 그 강물과 같은 그런 말씀 안에 충분히 거하며 또 우리 믿음을 표현하며 아버지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님께서 이 말씀에 저자시오니 정말 저희들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받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마칠 때까지 도와주시길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아멘 한 번 더 하셔야 되겠는데요. 왜냐하면 여기 보니까 아멘 하면 두 번 나오잖아요. 그렇죠? 네. 19절에 보니까 그분의 영화로운 이름을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온 땅에 그분의 영광이 충만할지어다니까 아멘 아멘 그랬으니까 자 이새의 아들 다윗의 기도들이 끝나니라. 참 이 다윗의 기도가 귀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참 아주 귀한 것이라는 것을 여기에 이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을 위한 시인데 지난 수요일 날은 우리가 공의와 의의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이번에는 하나님의 어떤 완전하심이 이렇게 드러나게 되겠죠. 때로는 우리는 너무 정의 쪽에만 치우칠 수 있어요. 공의는 생각지 아니하고. 여러분 정의와 공의가 잘 균형을 이루어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데 우리가 귀하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저께 신경제하고 동명형제하고 그런 얘기했어요. 교회에 우리가 회칙이 있다. 회칙이 있는데 우리가 회칙을 기본적으로 따라야 된다. 그리고 잘 수행하고 잘 이렇게 행하고 있는지를 점검도 해야 된다. 그렇지만 그 회칙이 100% 완전한 건 아니다. 우리가 완전한 사람들이 맞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완전하시지만
그러면서 어느 부분들은 잘 긍휼도 또 포함되어야 된다고. 그게 그렇잖아요. 긍휼도 포함이 돼야 된다고. 서로 사랑하고 긍휼도 거기 포함돼. 법이라는 것은 이게 판단 위주거든요, 주로. 그렇지만 사랑과 공의도, 사랑과 긍휼도 있어야 되거든요. 거기에 보면 그것이 조화를 이루어야 결과도 아름답게 되거든요. 사랑과 긍휼이 없으면은 거기에 이제 심판만 있고 원칙만 따지면 안 되잖아요. 거의 우리가 그 원칙대로 기도를 하고 난 다음에 이제는 보니까 그 이제 공의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하고 난 다음에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여기 긍휼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재판만 바르게 돼서는 되는 건 아니고 긍휼도 있어야 된다. 특히 죄인들과 잘못된 사람들에게는 잘못된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공의로 재판을 해야 되지만 연약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연약함을 학대하는 사람들은 공의로 재판해야 되는데 당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서 하도록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가 왕이지만 이렇게 재판도 공평하게 해야 되지만 이 긍휼이 하나님이시니까 긍휼도 보여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공의와 긍휼이, 긍휼은 사랑에 포함되잖아요. 또 그렇죠. 물론 공의도 사랑으로 포함되지만 사랑에서 공의를 베풀어야 되지만 그래도 긍휼 속에는 사랑이 더 많이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 긍휼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한 첫째 12절에서 14절이 주로 이제 긍휼, 연약한 자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또 하나님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귀한 복음으로 우리를 자녀 삼아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찬양하는 부분들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이제 주로 긍휼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연약한 자들의 이제 복을 주신다. 그리고 마지막에서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는 정말 영원하신 분인데 우리가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복들을 세어보면서 찬양을 드려야 되겠다. 찬양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12절에서 14절을 한번 보십시오. 궁핍한 자가 부르짖을 때에 그가 그를 건지시며, 여기 그는 주님이죠. 그가 그를 건지며 가난한 자와 도울 사람이 없는 자도 건지고, 반복됩니다.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아끼며 궁핍한 자들의 혼을 구원하고 그들의 혼을 속임과 폭력에서 구속하리니, 이 구속도 구원하고 대속이죠. 대속하리니 그들의 피가 그의 눈앞에서 소중하리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 전부 연약자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의의 왕이실 뿐 아니라 또한 긍휼이 풍성한 하나님이시다. 의의 하나님이시지만 예수님은 또 긍휼이 풍성한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제가 아까 얘기하다 마쳤는데 동명형제하고 우리 친경제하고 그랬어요. 여러분들은 원칙을 지키려고 젊었으니까 막 투지를 가지고 밀어붙일 것이다. 금연만 보지 말고 또 한편으로는 사랑도 보고 상대방도 헤아려 보는 것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 그렇잖아요. 젊은 사람들은 그냥 옳으냐 그르냐 하는 쪽으로만 하는데 사실 모든 것이 그렇게만 되는 건 아니잖아요. 긍휼과 사랑도 있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갔다 보면은 예외적인 어떤 일들이 긍휼히 여겨야 될 일들이 있어요. 꼭 그대로 되지가 않습니다. 자, 그렇게 하려 그러면은 교회 정관을 갖다 막 이만큼 두껍게 해야 돼. 거기는 왜 하나님의 말씀과 공의와 사랑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섞여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다 배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간략히 하더라도 그런 부분들을 잘 지평할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은 의의 왕이실 뿐 아니라 긍휼이 풍성한 왕이시다. 그래서 여기 궁핍한 자가 부르짖을 때 건지고 또 가난한 자와 도울 사람이 없는 자,
또 가난한 자, 궁핍한 자를 아끼고 궁핍한 자들의 혼을 구원하고, 궁핍한 자가 계속 앞에 나옵니다. 그들의 혼을 속임과 폭력에서 구원한다. 대속한다, 구원한다, 구속한다, 마찬가지입니다. 그의 피가 그의 눈앞에서 소중하리라. 그들의 피가 참, 그들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참 가난한 자, 이 도울이며 이들이 살아가고 있는 건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데 있는 사람들이 학대를 하거든요. 폭력을 쓰고 그들을 압제하지요. 그래서 우리가 그 종에 대해서 얘기하고 난 다음에 주인에 대해서도 골로새에서 보면은 그런 그 말씀이 있잖아요. 골로새에 보면 주인들아 너희 종에게 정당하고 공정한 것을 베풀면 너희에게도 하늘의 주인이 계심을 알라 그랬어요. 응? 그리고 이들에게 이제 에베소도 보면 협박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협박하지 말라고. 협박을 하지 말라. 그렇게 이제 주인들에게 얘기를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뭐 없으니까 당할 수밖에 없잖아요. 안 주면 굶어야 되니까 사람이. 그러니까 그들이 겁박하면서 그러면서 일 안 시킨다. 그러니까 일할 데가 없으면 어떻게 먹겠어요? 자, 그러니까 할 수 없이 그들은 폭력을 쓰고 협박을 하고 이렇게 한다는 거죠. 우리 오늘 아침에 예레미야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의원 세 가지로 이렇게 징계를 내리시죠. 이스라엘에 대해서 뭐예요? 칼, 전쟁에 의해서, 또 기근에 의해서, 또 역병, 전염병입니다. 죄송합니다. 맞죠? 그러니까 역병, 전염병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을 징계하시고, 또 전쟁 외부에서 와서 그렇게 하시고, 또 기근, 이제 먹을 것이 없거나 어려움을 통해서 징계를 이렇게 공의 하나님께서 크게 넓은 의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할 때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그런 말씀도 있고, 지금 오늘 그 말씀에도 22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같은 내용이 나와요. 오늘 지금 본문하고 보세요. 22장에 1절에 이렇게 했어요.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유다 왕의 집으로 내려가 거기서 이 말을 절하라 그랬습니다. 이르기를 오 다윗의 왕좌에 앉은 유다 왕이요 또 너와 내 신하들과 이 문들로 들어오는 내 백성은 주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랬습니다. 자, 유다 왕 너하고 너희 신하들 그리고 지금 이 문으로 들어오는 내 백성들은 주님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러면서 3절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시작. 주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는 판단의 공의와 의를 집행하고, 이거 지금 솔로몬 앞에 하는 거 똑같죠? 자, 그 다음에 학대하는 자의 손에서 노략당한 자를 건지며 나그네와 아버지 없는 자와 가부에게 부당하게 행하거나 폭력을 행사하지 말고 이곳에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 똑같잖아요. 오늘 본문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바로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다윗이 솔로몬을 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너 판단의 공의와 의를 잘 집행하라. 바르게 재판하라. 그러면서 이제 또 해야 될 것이 여기 지금 얘기를 하잖아요. 어려움을 당하는 자들. 여기 저 학대하는 자의 손에서 노력당하는 자를 건져내고 나그네와 또 아버지 없는 자 고아겠죠. 아버지 없는 자 고아 또 과부에게 남편 없는 부당하게 행하거나 폭력을 행사하지 말고 오늘 여기 시편에도 보면 그들이 이제 폭력을 행사하고 또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고 이 본문에서도 피에 대해서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근본 마음은 예레미야가 얘기하는 거나 다윗이 얘기하거나 같다 우리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 오늘날은 어떨까요? 오늘날도 원리는 똑같습니다. 오늘날도 원리가 똑같아요. 우리나라에 대해서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것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위정자들이 판단의 공의와 의를 집행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위정자들이 판단의 공의와 의를 집행하지 않을 때에
의인들이 숨는다 그랬습니다. 숨는다 그랬어요. 의인들은 숨어버려. 왜? 얘기했다는 죽으니까. 그러면 나라가 엉망이 되어버린다는 얘기죠. 의인들이 합해가지고 그 일을 잘하고 해내야 되는데 의인들이 말이 없어 숨어버려. 이건 보통 문제가 아니죠. 그래서 여기 판단의 공의와 의를 집행하고 학대하는 손에서 노력당한 자들을 그들을 건지라. 지금 왕하고 왕의 신하하고 문을 드나드는 그 이스라엘의 문을 드나드는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하라 하고 예레미야한테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시킨 거예요. 그래서 나그네와 아버지 없는 자와 과부에게 부당하게 행하거나 이 전부 약자들이잖아요. 사회적. 폭력을 행사하지 말고 이곳에서 무지한 피를 흘리지 말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약한 자들이 이 세상의 고난과 비판을 당하지만 주께서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들의 피를 귀하게 보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다 이 땅에 태어난 한 영혼 한 영혼 하나님은 다 귀한 거예요. 그렇죠? 다 귀하다 이거 다 귀하다. 그래서 자기가 이제 잘났다고 하고 교만한 자들이 연약한 자들을 괴롭히고 할 때는 하나님의 마음에 그건 아니다는 거죠. 원래 창조의 원리가.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결국 연약한 자들을 내가 돕고 교만한 자를 하나님은 치신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공의의 하나님의 원리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 영혼 한 영혼은 다 귀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26절에 보면 사람이 만일 온 세상을 얻고도 이게 천하잖아요. 자기 혼을 잃으면 그에게 무슨 유익이 있느냐? 혹은 사람이 무엇을 주어 자기 혼을 대신하겠느냐?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중요하다 이거예요. 응? 연약한 자도 중요하고 또 이렇게 그러지 않는 사람도 다 중요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 속에도 이 주님을 닮아서 이 사랑과 긍휼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가난한 성도들이 부르짖을 때, 연약한 자들이 부르짖을 때, 악에 의해서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들으신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그 이집트의 파라오 왕과 그 신하들에 의해서 감독자들에 의해서 학대를 당할 때 하나님께서 두고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을 징계하셨죠. 그래서 마지막 징계가 10가지 징계를 내렸죠. 마지막에 장자들을 갖다가서 거둬가는, 그래서 곡소리가 났죠. 그야말로. 예. 이스라엘 백성들의 남자들 태어나면 다 죽여버렸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남자아이들이 태어나면 전부 다 죽여버렸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시고 공의로 갚아주시는 거예요. 그들의 장자를 다 데려가시는 거예요. 공의 하나님께서. 그래서 뭐든지 지나치면은 하나님이 개입을 하시는 겁니다. 정말 전 세계가 악이 난무하니까 지금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우리는 그렇게 믿는 것이 좋아요. 이 전염병이 뭐 하나님의 징계라고 보면은 맞을 겁니다. 이게 전 세계적으로 전부 다 우상을 섬기고 죄가 관영하니까 하나님이 징계를 내리신 거죠. 돌아가는 길은 하나님께, 긍휼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께 엎드리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 가난한 그런 것에 대해서 부르짖을 때 가난하고 궁핍한 자들을 사람들은 무시하고 그들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지 않을 것이지만 주께서는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어주십니다. 자, 우리도 이 하나님의 이런 부분들, 주께서 이런 마음을 우리 마음 속에 그리스도인들은 가지고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잠언에 보면 솔로몬이 아주 이걸 잘 얘기를 했어요. 자, 이제 두 가지 단계로 보겠습니다.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가난한 사람 학대예요. 그를 만드신 분을 모욕하되 그분을 공경하는 자는 가난한 자에게 긍휼을 베푸니라 그랬어요.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것은 하나님을 모욕하는 거나 다름이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고 안 믿을 때에 우리가 이런 것에 대해서 참 달라져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는 우리가 믿기 전에는 막 가난한 사람들을 무시하고 업신여기고 그런 마음이 인생의 본능이잖아요. 그렇죠. 잘난 사람들에 가서는 이렇게 붙고, 우리가 본성을 보면 알잖아요. 어릴 때도 보면은 어릴 때 연약한 아이가 반에 있다 그러면 걔를 막 무시하고 왕따 당시키고 그런 게 인간의 본능이잖아요. 근데 믿고 나서는, 예수님 믿고 나서는 하나님의 마음, 주님의 마음은 안 그렇다는 거죠. 그게 이제 우리가 달라져야 한다는 거죠. 저도 이렇게 어렸을 때 보면은 그 참 정신적으로 올바르지 않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뭐 학대하고 말이죠. 돌팔매질을 하고 따라가면서 그냥 그 사람들을 갖다가 욕 보이고, 그것이 그 아이들이, 그래 아이들도 어른 중에 좀 정신원년 그렇게 취급을 하고 따라왔다니까요. 본능이에요, 본능. 근데 믿고 나서는 어떨까요? 우리 집 아이들은 어떻게 될까요? 그런 아이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갖도록 하고 그런 것을 우리가 심어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런 부분이 참 잘 돼 있어요. 그래서 장애인들을 갖다가 미국 사람들도 그렇고 참 장애인들 우선이에요, 우선. 그 유니버설 스튜디오입니까, 거기? 거기 이렇게 갔는데 우리는 그냥 가려고 그냥 거기 가면 옛날에 이제 영화 찍었던 장소가거든요. 쉽게 말하면. 거기 들어가려고 그러면 그 LA 그쪽에서 멀지 않습니다. 구경하려고 그러면 줄을 그냥 이렇게 뺑뺑뺑뺑 돌아가면서 쓰고 있어요. 그냥 줄을 갖다가. 그런데 장애인들은 그 가족들과 함께 큰 문으로 그냥 쑥 들어가는 거예요. 쑥 들어가. 그래서 우와, 장애인들이 진짜 천국이네. 그들은 문이 큰 것이 있는데 그 가족들하고 전부 다 그냥 큰 문으로 그냥 바로 직선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전부 다 줄을 이렇게 섰어. 대기하고. 그래서 야, 참 연약자들을, 그 이제 미국이 그 기독교 나라잖아요. 이런 원리에 의해서 그렇겠죠. 야, 참 대단한 나라죠. 우리도 참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태도를 바꿔야 될 부분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자는 그를 만드신 분을 모욕한다 이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면 하나님을 모욕하는 거나 다름이 없다 이거예요. 어떤 사람은 태어나자마자 불구자로 태어날 수 있잖아요. 장애인 태어날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학대를 한다면 하나님을 모욕하는 거다 이거예요. 이거 엄청난 말입니다. 이거 지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믿지 않을 때는 그렇게 학대를 한다고요. 장애인이면 장애인이지 뭐 이렇게 막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들을 또 업신여기고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래서 이게 잠언에 보면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만드시 모게 돼. 그분을 공경하는 자들은 가난한 사람에게 긍휼을 베푼다. 야, 긍휼을 베푼다 그랬습니다. 가난한 사람에게 학대하는 게 아니고. 이거 하나만 우리가 실천해도 정말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 속에 그래도 이렇게 조금이라도 더 넘치도록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적극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이제 솔로몬이. 자, 이제 우리가 그렇게 학대는 안 해.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겨. 근데 좀 한 걸음 더 나가서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께 빌려드리나니 그가 베푼 것을 그분께서 그에게 다시 갚아주시리라 그랬습니다. 이젠 좀 더 적극적으로 가난한 사람을 도와준다 이거예요. 학대하는 것이 아니고 긍휼해서 끝나는 게 아니고 실제적으로 베푼다 이거예요. 베푸면은 하나님께 그것은 빌려드리는데 하나님이 갚아준다. 대단한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이제 유대인을 읽어보라는 그 주보에 이렇게 나왔잖아요. 죽기 전에 한 번은 유대인을 만나라. 이 책에 보면은 아이들이 이런 것을 어려서부터 탈무드의 교육을 받아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예화 들었지만 엄마한테 따졌잖아요. 엄마하고 이렇게 둘이 아이하고 걸어가는데 그 엄마가 장애인 그 사람들에게 돈을 주고 갔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딸이 엄마한테 따지는 거예요. 묻는 거예요. 엄마는 오늘 돈 주는 태도를 보니까 여기 우리 랍비와 탈무드에 있는 것 같이 안 했어요.
그를 사랑하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아니라 엄마는 의무적으로 그에게 던져주고 갔어요. 딸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딸한테 그래 미안하다. 엄마가 그 마음 없이 그냥 있으니까 주고 갔다. 그렇게 배우니까 아이들이 엄마한테 이 대단한 거잖아요. 바로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유대인들의. 그래서 우리가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거나 그러지 않고 긍휼히 여기되 한 걸음 더 나가서는 도와주는 거죠. 도와주는 것은 주께 빌려드린다 이거예요. 그럼 하나님께 빌려드렸으니까 하나님이 그래서 이 구제를 잘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은 그를 결코 젊은 사자는 굶주릴지라도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고 하는 말씀이죠. 그래서 참 적극적으로 그래서 교회 안에서 이 구제헌금 하는 것은 참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또 때로는 보너스 같은 것도 받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때는 또 일반적으로 우리 여러분들 다 헌금을 하지만 또 특별히 구제헌금에 대해서 해서 교회 안에 어려운 사람 또 그의 가족들이라든지 교회가 이렇게 쓰인다는 것은 정말 하나님께 빌려드리니까 하나님께 복을 받는 비결이 구제헌금이다. 부모를 공경하면 장수와 잘 되는 복이 있지만 이 구제도 하나님께 빌려드렸으니까 하나님이 갚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왕이 가난한 자를 위해 신실하게 재판하면 그의 왕자가 영원히 굳게 서리라. 여기 가난한 자를 위해서 신실하게 재판하면 그의 왕자가 영원히 굳게 서리라. 가난한 자를 돌보는 왕은 그의 위가 견고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약에는 그러면 어떨까요?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래야 될까요? 아닙니다. 신약에도 같은 원리예요. 교회도 같은 원리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8절에 보면 끝으로 너희는 다 한 마음이 되어 서로를 동정하며 형제로서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며 예의 바르게 하라 그랬습니다. 이게 잠언 이제 첫 번째 이렇게 얘기했는데 더 이제 적극적으로는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한 너희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너희가 따뜻하게 배부르게 하고 몸에 필요한 그것들을 너희가 그들에게 주지 않으면 그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자 이렇게 나와요. 야고보서 1장 20 따라하십시오. 하나님 곧 아버지 앞에서 순수하고 더럽지 않는 신앙 행위는 이것이니 즉 고난 중에 있는 아버지 없는 자들과 과부들을 돌아보고 세상으로부터 자기를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는 것이라. 그래서 고난 중에 있는 아버지 없는 자들이나 과부들을 돌아본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거 신약에 야고보서 1장 27절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에 지금 다윗이 아들을 위해서 기도한 것과 예레미야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과 신약의 아버지 앞에서 순수하고 더럽지 않은 신앙이가 뭐냐? 고난 중에 있는 아버지 없는 자, 과부들을 돌아보는 거라 그랬습니다. 저도 부족한 점이 많고 우리가 앞으로 행할 때 또 우리 사역자들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참 이런 태도를 가지고 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른다면 아름다운 열매들이 주님께 영광을 돌아가는 열매들이 또 풍성하리라고 이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자들을 연약한 자들을 긍휼히 여기고 도울 수 있으면 그들을 도우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세상적인 원리는 안 그렇잖아요. 내게 이익이 되느냐 안 되느냐. 아니 지난주에 우리 이게 미안합니다. 최병국 부형님 제가 여기 앞에 앉으셨는데 뒤로 이렇게 가시라고 이렇게 했는데 왜냐하면 여기 앞에 앉으시면서 이 찬양을 부르니까 또 이렇게 그 뒤에 가까이 이 비말이 갈 수가 있잖아요. 침방울이 갈 수가 있고 또 그분이 이제 연세가 시다 보는데도 좀 이제 연약한 부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기침도 하시고. 그래서 만에 하나 또 어려움을 당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 청년들은 건강하고 우리는 또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앞에 앉는 것보다 가만히 생각을 하니까 뒤에 앉는 게 좋겠다. 그분의 건강을 위해서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했던 겁니다. 연세 많고 그렇다고 제가 홀대한 것은 절대로 아니, 그런 마음이 조금이라도 제겐 섞여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데 그분은 답답하니까 또 마스크를 벗으세요. 그래서 이제 동미 형제가 새 거라도 이렇게 갖다 드리고 지난주도 그랬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기 뒤에 우리 집 사람 앉는 자리나 저기 쯤에다가 이렇게 해주면 좋겠어요. 앞에 아무래도 청년들이 활동을 많이 하니까요. 좀 만에 하나 또 이렇게 건강한 게 좋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연약하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가끔 기침도 이렇게 좀 하시고, 아무래도 또 오랫동안 어르신들은 담배를 피우잖아요. 연약한 부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래서 우리가 절대로 어르신들이라든가 연약한 사람들을 학대하는 것은 또 홀대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부터 하나님께 어떻게 이제 연약한 자인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자, 15절에 그가 그렇거든요. 그가는 이거 주님을 말하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뭐요? 15절 시작. 그가 생존함으로 그들이 세바의 금을 그에게 주며 또 그를 위하여 항상 기도를 드리고 날마다 그에게 찬양을 드리리다 그랬잖아요. 그에게 찬양을 드린다는 것을 이렇게 볼 때 물론 어느 부분은 왕에 대한 것도 있어요. 세바의 여인이 그 여왕이 와가지고 120달란트를 준 적도 있잖아요. 그렇죠? 왕에게는 이렇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주며 그들을 위해서 항상 기도하며 그다음에 찬양을 드린다 이랬을 때 보면은 이 뒤에 내용도 보면은 그 이제 주님이신 것을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산꼭대기의 땅에도 곡식이 한 손 가득 있고 많다는 거죠. 아니 산꼭대기의 땅에도 곡식이 한 손 가득이라는 말은 많다는 겁니다. 알았죠? 자, 가득 있고 그의 열매가 네버론같이 흔들리며 이게 막 잘 돼가지고 곡식들이 열매들이 주렁주렁 했다는 거죠. 그쵸? 우리가 가을에 보면은 그 벼가 싹 바람이 불면은 쫙 그래서 뭐라 그래요? 그래가지고 물결 친다 그러잖아요. 황금 물결 친다 그러잖아요. 바로 그런 표현이죠. 그곳의 열매가 네버론 같이 정말 그 벼나 그 이스라엘의 보리도 쫙 바람이 불면은 막 쫙 흔들려서 막 누런 물결 치잖아요. 황금 물결 치잖아요. 그런 것의 연상인 거죠. 그 도시에 있는 자들이 나들의 땅에 풀같이 흥하리로다. 땅이 흥같이 곡식이 그렇게 많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 의의 왕이신 주님은 살아계셔서 영광을 받으시고 또 복을 주시는 분이다. 우리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또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어떠세요? 내가 세상 끝까지 항상 함께 한다 그랬잖아요. 영원하신 분이에요. 영원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영원하신 분이다. 그리고 주님께 세바의 금을 구해 주고 또 그를 위하여 항상 기도를 드리고 날마다 찬양을 드린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금은 세상에서 대표적인 보물이죠. 좀 전에 얘기했지만 세바 여왕이 솔로몬에게 금 120달란트는 엄청납니다. 지금요 코로나19 때문에 금값이 엄청 올라간대요. 금값이 그래서 밖에 땅값도 올라가고 금값도 올라가잖아요. 자, 금 120달란트를 예물로 줬다고 열왕기상 10장 1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마태복음 2장 11절에 보면 어떤 말씀이 나옵니까? 동쪽에서 온 지하자들이 아기 예수님께 황금을 드렸습니다. 이게 맞아 들어가잖아요. 황금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가장 귀한 보물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동쪽에서는 현자들이 예수님께 황금을 드렸을 때 아주 귀하게 쓰였지요. 왜? 아니 예수님이 이집트에 갔다가 다시 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가는 길에 비용이 필요하잖아요. 마리아와 요셉. 그렇죠.
얼마나 요긴하게 썼겠습니까? 그걸 갖다 황금과 모략 유황 이렇게 드렸잖아요. 황금을. 그렇지 않으면 그들이 어려워서 뭐 있을 곳도 아이 낳을 곳도 여간도 만만치가 않은데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께 이제 기도하고 또 찬송을 드려야 한다. 왜? 그분의 왕국과 교회와 복음 전파를 위해서 사실 하는 것이 그 어떤 그분에게 기도 드릴 때에 그걸 위해서 기도 드리는 거나 마찬가지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렇게 할 때 복을 주셔서 산꼭대기 땅도 곡식이 풍성하고 열매가 내바놓은 같이 흔들리며 성에 있는 자들도 땅에 풀 같다 그랬습니다. 참 이 산꼭대기의 땅이 굉장히 풍성하다는 것은 전 지사님 기억나죠? 옛날에 안동 댐이 없고 이 논도 물이 적을 때는 진짜로 이 천수탑 같은 데는 비가 와야 곡식이 됐습니다. 그렇죠? 하늘에서 비가 내려야 천수탑에는 수리시설이 안 된다는 그랬다는 거죠. 지금은 시골도 어지간한 산 중턱에 물이 가요. 무리가 산 중턱으로 우리 산에 보니까 야산인데 그 중턱으로 물이 그냥 막 크게 이렇게 막 지나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댐에서 안동 댐에서 와가지고 지금은 농사짓기가 좋지요. 물이 없어 걱정할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여기 산꼭대기의 땅도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비를 내려주셔서 곡식이 풍성하다는 것처럼 한다 이랬습니다. 마지막 이제 17절에서 쭉 보면 그의 이름은 영원토록 지속되고 그분의 이름은 해같이 오랫동안 계속해서 있으려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찬송 들 때는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그잖아요. 왜? 그만큼 이제 지속적이다 이거죠. 계속된다. 여러분 해가 지금까지 천지창조라고 멈춘 적이 없잖아요. 지속적으로 해왔잖아요. 그분의 이름은 영원토록 지속되고 해같이 오랫동안 계속 있으리라 그랬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사람들이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메시아를 통해서 복을 받고 민족들이 복을 받고 주 하나님은 홀로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다. 그분의 영화로운 이름을 영원히 찬송할지다. 온 땅에 그분의 영광이 충만할지어다. 아멘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영원하십니다. 천지창조에 함께 하시며 영원부터 영원까지. 참 표현이 너무 아름답잖아요. 해같이. 아니 해가 천지창조부터 한 번도 멈춘 적이 없고 아니 물론 그 하나님의 특별한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갈 때 그런 일이 있었지만은 그거 가지고 멈췄다는 그런 말은 아니잖아요. 자, 그래서 역사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가장 빛나는 이름이었고 아름다운 이름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참 메시아에 대해서 우리 몇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치겠는데 아브라함이 부름을 받은 것이 창세기 몇 장이 나오죠? 예, 창세기 12장이 나옵니다. 그렇죠? 창세기 12장이 나오는데 12장 3절에 보면 내 안에서 너희 안에서 너 안에서 땅의 모든 가족들이 복을 받는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또 좀 더 가가지고 이제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이제 얘기를 하죠. 22장에 보면 또 내 씨 안에서 땅의 모든 민족들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내 음성에 순종하였기 때문이라 그랬습니다. 너의 안에서 내 씨 안에서 민족들이 복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그것이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에서 쓴 예수 그리스도의 세대라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정말 그 가족들이 사람들이 복을 받는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 정확히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의 복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아브라함의 복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방인들 위에 임하고 또 우리가 믿음을 통해 성령의 약속으로 받게 되었다. 정확히 맞잖아요. 아브라함의 복이 누구예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이방인들에게 우리에게 임하고 우리가 믿음을 통해 성령을 약속으로 받게 되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제 이게 이스라엘 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양한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알다시피 유대인이 낳은 게 뭡니까? 이건 알아야 될 부분이죠. 유대인. 그래요. 로마서 우리가 3장 1절에 보면 유대인의 나음이 뭐냐?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맡겼다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맡겨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 이제 구약이 되겠죠. 그런가 하면 신약도 예수님의 제자들과 사도 바울이 거기 있었잖아요. 신약도. 그들도 유대인이거든요. 그러면 복음은요, 교회의 시작도 설립도 유대인들에 의해서 세워졌습니다. 복음의 확산도 유대인들에 의해서 됐습니다. 그렇죠? 왜? 아니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제자들이 교회를 세웠잖아요. 예수님 제자들이. 그리고 신약도 그들에 의해서 쓰여졌고, 자 복음도 그들에게 의해서 시작이 되고 확산도 그들에 의해서 됐다. 예루살렘 교회 핍박이 되니까 그들이 안디옥에 가서 안디옥의 성도들이 세계 선교 여행을 사도행전의 13장에 보내게 되잖아요. 그래서 갈라디아와 또 이제 소아시아와 거기 소아시아와 다음 소아시아 넘어